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실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합당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교회가 성장해서 누구의 분량까지 주님의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또 그 설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외부와 다투고 또 싸우려면은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부탁을 하더니 이제는 기도와 안부로 교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돼서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면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집에 옆에도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양이죠. 아주 어느 때는 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뭔 소리를 하는지 뭐가 싸우는 줄 알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그래서 놀라는 때가 있는데 정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성숙해지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 주시더니 이제는 기도를 하는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는요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구는 하나님께 간절한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기 기도하고는요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는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대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모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이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기도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기도와 간구 곧 소원의 빔을 비롯한 간절한 요구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만 해야 되느냐? 무시로 곧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하는 요령은 성령 안에서 곧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 곧 영혼이 잠에서 깨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구하기를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도는 항상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하라는 이 내용이 어때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살림은 언제 하고 생활은 언제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그것이 바람으로 구하는 그것을 내 행위로 늘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내 행위로 늘 그것을 원하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기도의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할 수도 있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곧 기도의 생활이고 우리의 간구고 구하는 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서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일들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깨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구하기를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다 모여가지고서는 그냥 예배당에서 와가지고서는 그냥 함께 다 한다고 하면 생활은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참 많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제 비밀을 깨달았죠. 앞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상속자고 그 상속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증 쓰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이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일러주고 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감추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이미 다 이제 전달하고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봐도 기도고 감사고 구하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성도가 되어진 우리 지상의 교회는 같은 지체들로서 지체들의 평안함과 안정된 생활을 바라는 것들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더 윤택해질 수밖에 없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상대를 비방하거나 나쁜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슬이 된 것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해서 여러 성도들이 깨닫고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자기로 입을 열게도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이라는 전치사 대명사는요, 본문에서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나는 이 일을 위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나로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기 위하여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는 바울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곧 바울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며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전해야 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라는 뜻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쇠사슬에 안 매이고 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복음이 도대체 뭐기에 저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 같으면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걸 전할 리가 없죠. 정말 진짜고 생명을 내대고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쇠사슬에 매였다고 겁이 나가지고서는 전달하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다 할 수 있는 일, 아무 염려 없는 일,
뭐 욕 전에도 욕어도 먹지 않고 예우받고 찬사를 받고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쇠사슬에 매여서 죽음을 내대고 복음을 얘기하고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전달한다 그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사실이요. 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복음은 전해야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복음을 전달을 하면 칭찬을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바른 복음을 전달하면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대우받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뭐다 존권 대사인 것 같이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떤 중보자인 것 같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서로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몇 사람이나 여러분들 기도해요. 사실 몇 사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보면 잊어먹기도 하고 또 내 생활에다 바쁘다 보면 잊어먹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서 생명을 내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형제된 두 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 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 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기고는요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 기고를 에베소 성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곧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겪는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염려를 놓게도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위로받기도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정을 알리기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기고를 에베소 성도에게 보낸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바울은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두 기구를 보내어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물론 성도들 간의 서로의 사정을 상대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주고받기 위하여 받으면서 서로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게 된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우리 저 박군사님 안 나오니까 벌써 지난 주일에도 안 나오지, 오늘 또 늦게 나오지. 그러니까 벌써 염려스럽잖아요. 늘 같이 보고 오늘 나와야 할 분이 안 나오니까 걱정스럽고 뭔 일이 있을까. 이게 성도와 성도 간에 뭐예요? 유대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머리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게 내가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내 생활 방식 속에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 머리에 명령을 받는 성도들은 함께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제가 교회에 안 나왔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벌써 생각이 어디로, 목사님이 뭔 일이 있을까 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보면 형제들 및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라여 축원을 합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합니다. 여기 바울은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바울이 한 분이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형제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하고 살아야 함에 있어서 그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것. 여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심령에 소유하고 있어야 할 요건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평안과 믿음은요 이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랑을 곁들이면 어때요?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상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뭘 가질 수 있어요? 평강을 가질.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좀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깨닫고 나면 또 성격이 팍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죠.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응?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디에서 살고 천국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어디에서 살고 지옥에서 살고 이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평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심령에 소유하고 있어야 할 요건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만 아니라 지상 어느 곳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제가 젊었을 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만 만나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반가워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남 모르는 성도가 오면 뭐부터요? 경계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인 뺏어가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 또 뭔 일이 안 생기려는 거. 그러니까 뭐 신천지라든지 저런 이제 이단들이 이제 생각들을 바꿔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렇게 몇 사람이 가가지고 아주 그냥 교인들이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에 교회를 그냥 몽땅 가져간대. 그래갖고 목사님만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하면 교회 전체가 가니까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남 모르는 사람이 오면 경계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말이다. 모든 성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살면 복이고 못 깨닫고 불만족한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족하고 내게 갖지 아니한 것만 불평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이게 마음의 평강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온 내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나를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게 곧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에다가 사랑을 겸하면 늘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가 나를 조금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사람을 누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미운 생각보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을 거 아니에요. 나를 지금 교육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지금 겨뤄서 나를 지금 교육하니까 상대는 나 교육시키는데 공연히 도구로 지금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고,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움이 가겠어요? 아니면 내 삶을 좀 돌이켜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성도들이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형제들 및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축원함으로 이제 예배소가 마쳐집니다. 근데 예배소를 공부하고 나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인간이 우리가 살아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게 원인이에요. 그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부활하고 그런 과정에서 타락인으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 중생인으로 바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나고 나면 부활인으로 바뀌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중생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육체를 따라서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가 있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 거듭나고 중생한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 이제 나중에 부활인으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속에서 내가 원인이 있고 타락인 자연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생인이, 지금 현재 우리는 중생인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부활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런 자로 성숙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예배서를 공부하고 나서 빌립보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자는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며, 그 기록 연대는 전통적으로 그의 로마 옥중 생활의 말기인 후기, 그러니까 예배소서는 63년 주후 63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는 예배소는 62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빌립보서는 63년경에 한 1년 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미 성도로서의 갖추어져야 할 모든 기본을 이제 다 말해놓고 이제 빌립보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성령께서 교회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진리로 무장을 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하려는데 지금 이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보서에 있는 교회가 환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진리를 편지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진리를 무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투구를 쓰고 자 허리에 뭘 띠고 흉패를 붙이고 다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겠어요? 전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다시 한번 다음 수요일부터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에베소의 마무리를 하면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풍성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은혜역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